이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성인 군자라 하면 누구나 공자를 뽑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토대로 유교를 창시했고 그 유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 되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를 생각하면 공자는 덕이 있고 또 도덕과 윤리에 탁월하고 예를 중시하여 또한 우리 동양의 그런 예의 중심의 문화를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자가 만든 유교의 핵심 가르침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와 예라는 그런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공자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고 국가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고 세상을 평온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만든 유교의 핵심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문화에 따라서 특별히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을 만큼 우리는 예를 중시 여기고 또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격히 가정에서부터 가르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세대보다는 저희 윗세대가 그리고 그보다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상들이 점점 더 짙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그리고 공자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가장 유교가 활짝 꽃피었던 중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와 예를 중요시 여기는 이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모습들, 과연 공자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와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공자가 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그 유교의 가르침에 덧없는 하나의 옛 유물로 남겨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공자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또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 또 숨겨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약에 그 시대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았다면 공자가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는 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을 받고 또는 탁월한 도덕과 윤리와 예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교의 뿌리가 깊고 유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또 준수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큼 이처럼 도덕과 윤리와 예를 중시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은 온갖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또는 유교를 꽃피웠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과연 도덕과 윤리와 예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극 드라마를 보든지 또는 역사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조선왕조 500년이 얼마나 피와 살인과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불평등이 난무했던 시대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제 36년간의 그런 치하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불법과 불의와 불평등이 난무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유교를 받아들이고 유교의 가르침대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분명히 그러한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의를 이루기보다는 불의함이 난무해버렸고 정의보다는 불법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인간의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다.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 버렸다. 어느 누구도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죄의 비참한 결과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이 과연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불법과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서 비롯된 것이 죄라는 얼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라는 그늘에서 벗어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죄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들 중에서 죄와 상관없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는 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와 달리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불의함도 없고 불법도 없는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눈과 같이 희고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그 어떤 죄가 없으시다는 것,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 완전하게 깨끗하시고 완전하게 정결하시며 완전하게 선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3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롭다는 것은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 나의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불법과 불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어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시는가? 다니엘서 9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죄에 합당한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갖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기에 죄에 대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자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 의를 집행하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8절과 1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진리의 증거들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주의 말씀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셔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 홀로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이 옳다 여기고 자신이 세운 뜻을 따라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됨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면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기에 넘어서 하나님의 대적이기에 복음을 듣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을 알려고 할 이유조차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이 그 손길을 붙잡기보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으라고 하기보다 귀를 닫고 우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태장도 여러 번 맞고 40에 하나 가만한 매도 맞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온갖 핍박과 고난을 그가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왜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계시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의를 행하여라. 내가 너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집행할 것이다.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밝혀 보여준 그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고 나의 능력과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의 의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참 진리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전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감으로써 온전히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풀린 우리 두 다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산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셔서 공의를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결코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2절과 1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하나님의 은은 영원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일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조건을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 조건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셨기에 영원한 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영원토록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우환이 우리 가운데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여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이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내가 그러한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여기셨고 또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며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진리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친히 진리의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